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 계속 종말의 시대,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던 것에 대한 오늘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강의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시선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이미 계시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는 두려울 때도 아니고 종말의 시대는 우리 어떤 세상의 환경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오지 않으시겠다 할 그때 예수님이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을 그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로 환경적인 일들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세가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한 하나의 증거물일 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봐.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니 분명히 세상의 끝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싸움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기 반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바르게 살아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까지의 비유는 계속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은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 오시지만 분명히 오신다. 이게 이 앞에서 계속해서 거듭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이제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셨을 때. 그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분명히 오시는데 처음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가야 될 화살이 조준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곁길로 빠져나간 것, 그래서 관역에 잘못 맞은 것, 이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누구를 죽였다, 사기를 쳤다, 이런 차원에서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창조주로서 내가 인정하고 믿고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근데 그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제 네가 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뭐요?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훈련에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이는 약속의 언약으로서 뭘 주셨냐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언약이에요. 문자가 없을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면서 먹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였죠. 그러나 사단이 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니까 먹지 말란 거야. 너 모르겠냐? 그렇게도 모르겠냐? 그랬더니 정말 그래가지고 따먹은 게 뭐예요? 죄였어요. 왜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거예요. 왜요? 이것을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만들었으니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해낼 것이고, 이미도 작정한 복을 내가 주어야만 하겠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되고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존재가 없으니
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고 그 대가를 믿고 인정하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믿고 나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와요? 심판하는 자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적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31절 보세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여기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신적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자로서 그 신적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31절 이하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하여 쓴 서신서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쓴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천국에 갈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그려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마지막 때 당연히 그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구분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의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것이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대요. 목자가 그 기르는 양과 염소예요. 그렇죠? 근데 왜 양과 염소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양과 염소는요, 티가 딱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딱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중동 지역의 양과 염소는요, 외모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염소는 주로 검습니다. 양은 주로 하얗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있는데 외모나 식성이나 또 한 목자에서 같이 그 기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해둬요.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스름풋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이 달빛에만 의지하는 밤이죠. 그 밤이 되면 일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잘 구분을 못한대요. 거의 비슷해서. 낮이면 구분이 가능하겠죠.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밤이 되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아주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정확하게 나눠 놓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양과 염소는 오늘 어떤 차원에서 비유되는 거냐면, 다 양과 같은데
모두가 다 양은 아니더라. 예. 이런 차원의 오늘 비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악인, 염소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양은 선인, 의인, 양은 예수 믿는 자, 이런 차원의 구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비교가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이 되면 뭐예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나누어지는 거지만, 오늘날로는요,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와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 천국에 가는 백성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도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오늘 경각심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양으로 분류하신 자들을 어디로 놔요? 오른편에 놔요. 성경은 항상 오른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왼편보다 더 거룩하고 왼편보다 더 선하고 왼편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비교가 늘 있습니다. 구약적 그 이미지예요. 구약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왼편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좋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인정받는 곳이죠. 그래서 그 오른편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오른편으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35절부터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오른편으로 구분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들이 하면서 미래형으로 오늘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복 받은 자들이 해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차이가 중요하느냐? 복 받을 자들이여라고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 37절 이후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행위,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우게 했던 행위,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던 행위,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던 행위,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이 행위 구원이 돼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 이때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선포가 오늘
34절에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리라 이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저희가 어떻게 상급을 받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 뭐냐면 3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실이죠. 그러나 그 행실이 기준인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은 무엇에 대한 흔적이냐면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삶에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몰라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러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상급받는다는 선언을 들은 이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왜 이렇게 되묻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그냥 살아간 것뿐이 없어요. 어떤 업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내 형제 중에 이 형제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형제의 개념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혈통적인 그 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형제다고 하면 우리 가족 관계만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또 뭐 다른 나라도 형제죠. 예수 믿으면 다 형제죠.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들, 형통적인 유대인들만이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아픈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와 마음을 나누고
병든 자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작은 자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순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100% 자기의 부모를 의지하듯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나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 노력, 내 열심, 내 헌금, 내 어떤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큰 자죠.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동족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면서 그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또 작은 자로 여겨지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보세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요. 마땅히 그렇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어이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긍휼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 또 하나님께 벌 받은 자, 신앙이 그 중심이 어땠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아서 가난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병이 들었어? 이런 거. 나병한 자들은 부정하여 아예 가까이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버림받은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돕지 않아요. 마음으로 긍휼한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어요. 병든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요. 고아나 과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단순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그도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를 대하게 된다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오늘날로 여기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남의 험담을 할 수 있나요? 함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따위로 버리면 어떡해요? 주차를 꼭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막 들이댈 수 있어요? 안 되죠. 속으로는 화날 수 있어요. 주차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을 불리하게 하면 어떻게? 라고 속으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을 수 없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건 막을 수 없다고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짜증나는 대로 다 내뱉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나의 짜증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화남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말로 그에게 대해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섬김과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어 하지만 그렇게 흔적들이 남겨질 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거기서 뭔가 다름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다른 차원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신자들의 일상, 그리고 신자들이 지체를,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하나님 보신다고요.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 볼까요? 교회 안을 보세요. 교회 안에 똑같이 아름답고 선한 얼굴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굳이 싸울 일도 없고 분을 낼 일도 없겠지만, 이제 성도가 늘어가면 이런 성격의 사람, 저런 성격의 사람이 많이 온다고요. 정말 나랑 어쩌면 저를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을까,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그러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선해요? 교회만 나오면 모든 성들이 다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누구나 다 양보하고, 아이고 먼저 하세요, 아유 제가 나중에 하죠, 이렇게 다 너그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성격은 못 바꾸세요. 예. 흔히 말하는 불같고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지랄 같은 성격은 하나님이 못 고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격은 지랄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입을 막게 돼요.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막아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놈의 성질머리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저 성도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성격은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성향답게 말과 행실이 고쳐질 때까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그걸 받아주고 해야지라고 하는, 내가 먼저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도 언젠가 바뀌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해 또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덜 성숙하면 못 기다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성숙해지고 있느냐는 가까이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먼저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이웃에게로 가는 것이고, 직장 동료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 흔적들이 쌓여서 또 세계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도 못 해놓으면 세계 선교는 꿈도 꾸지 마시라고. 내 교회 성도에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디 세계 선교를 꿈꾸고, 내 가족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디 뭐가 되겠노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먼저, 내 남편에게 먼저, 내 자녀에게 먼저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저 스스로가 놀라는 게, 내가 이래놓고도 목사라고, 내가 목사 맞나? 이렇게 되물을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맞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십니까? 성도이기에 참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섬기는 흔적이 있으세요? 성도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해 보리라, 이런 흔적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성도이니까 마땅한 거구나,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고 여겨지니까,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세요.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번역을 잘 해냈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못돼 먹었다 악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흔적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42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저를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42절 43절에 나와 있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4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앞에의 양들과 전혀 반대의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반대의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업적이 많아요. 많이 헌금하고요. 신방도 많이 가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공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서지 못하고 내 공로, 내가 한 것, 내 행위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박주환님 기도하실 때 제가 큰 도전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뜻대로 너무나 잘 되어지면 결국 거기에 뭐가 서냐면요. 우리의 공로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해내고 있을 뿐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내 헌신을 뿌렸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가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다드림교회가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규모도 커지고 성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것이 제 공로처럼 제가 표현하걸랑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제 공로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제 공로로 세워진 교회면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이태희의 교회가 되겠죠. 그 순간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셔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해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도 하시고 지체를 섬기는 훈련도 하시고 양보하는 훈련도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쉬운 고백이 헌금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훈련하신 후에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요?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내가 살아나가는 그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그 나타나는 흔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느냐, 그 흔적을 보고 우리를 염소로 부르시느냐의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요, 절대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흔적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보아 뭘 알아요?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네가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백성이라면 삶의 그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섬김을 100만큼 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복만큼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하는 이런 흔적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분복만큼만 하시라고요. 괜히 옛날에 부흥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대출 받아서라도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거짓된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주신 분복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물질 안에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만 헌금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만 그 재능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뭔가 더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미신적인 신앙관에 자꾸 빠져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양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상급을 받으라. 상속자로 받으라라고 한 이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로 내세울 만한 걸 한 게 없거든요. 교회 세운 것도 없고 많이 헌금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에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몰라요.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상의 싸움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양이라고 오른편에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로 싸움하지 마시고 업적 싸움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를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